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이상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더 바랄 것인지, 아버지여 주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느끼고 감사하고 아버지여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태평양 전쟁의 막바지에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미국이 고안해낸 것이 원자폭탄을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무서운 폭탄이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본 군에 대해서는 빨리 항복할 것을 촉구하면서 동시에 시민들은 시내 50km, 반경 50km 바깥으로 피할 것을 권유하는 전단지를 공중에서 먼저 투하했습니다. 폭탄이 떨어뜨리기 전에. 자, 이 지라시를 본 사람들은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눠졌습니다. 하나는 그래 맞다. 이런 엄청난 폭탄이 터지면 큰일 나지. 피하자. 그렇게 하는 의견과, 또 하나는 아니 이 세상에 이거 터지면은 이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데 그런 무서운 폭탄이 존재할 리가 없어. 이러면서 안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시내에 남기로 한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전단지에서 알려준 대로 얼마 있다가 바로 원자폭탄이 투하가 됐고, 그 결과는 당시 나가사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인구가 각각 40만, 20만이었는데 그 인구의 3분의 1이 귀한 생명을 잃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20만 명이 원자폭탄에 바로 즉시 희생이 됐습니다. 5년 후에는 그 후로부터 5년간에 걸쳐서 40만 명이 희생됐습니다. 그걸 합하니까 당시에 히로시마 40만, 나가사키 20만, 60만 모두 죽은 거예요. 5년 내에.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하자면 죽음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구원의 방법을 분명히 그 직전에 알려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어서 읽었거나 또는 남에게 들어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5%밖에 안 됐다 하는 것이 나중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95%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 남아있어서 죽었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도 복음을 들고 전하면 두 가지 반응으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복음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함으로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아까 본문에서 나온 것, 유대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뭡니까? 반박하고 또 멸시하고 놀리고 조롱하는 이 두 가지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 이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것은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두 패턴이 계속 지속되었다. 앞으로도 영원히 이런 패턴이 지속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른 의식을 한번 다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 이것이 구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지켜내야 할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구원의 의미, 또 그것의 축복, 은혜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8절과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자, 구원은 우리가 우리를 말하자면 구원해 줄 그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막 찾아서 헤매다가 찾아내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임재하는 은혜다. 이것이 은혜지요. 우리가 막 찾아내야 한다면 어디 가서 찾아내겠어요? 헤맬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보이지 않지만 어디선가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 안으로 쑥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다. 구원은 은혜다. 찾아오시는 은혜다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노력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은혜. 자, 몇 년 전에 요즘 보니까 일본만 지진이 많은 줄 알았더니 중국에도 지진이 많아요. 제가 북경에 있을 때는 지진이 별로 없었는데 왠지 요즘에 지진이 많아요. 몇 년 전에 중국 사천성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수만 명이 희생이 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막 밑에 깔리고 그랬는데, 자, 그 지진이 나자 당시에 중국의 원자보 총리가 비행기를 타고 막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주 비참한 그 현장을, 피해 현장을 돌아보고 나서 막 엉엉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총리가. 그런데 그 당시에 24시간 이 현장 중계를 하고 텔레비를 통해서 중국의 모든 백성들이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총리가 우는 걸 보고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에 이 무너져서 깔려서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그 모습이 생중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었던 거예요. 그래서 총리의 울음이 중국의 13억 인구의 중국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지금 건물 밑에 아직 깔려서 신음하고 있는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총리가 확성기를 들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중국의 총리 대신인 이 원자바오가 여기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고통을 참아주시면 제가 이 구조대를 보내서 여러분을 반드시 구해내겠습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씩 끌어내서 이렇게 구조할 때마다 모든 중국 백성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응원의 박수를 보낸 것이죠. 여러분, 피해를 입어서 큰 해를 입었을 때에 그 해를 입은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총리 대신 같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피해 현장을 찾아와서 구조해낼 때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안에 있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바깥에서 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오는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이 찾아 임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아까 서울에서 부흥하는 대로 주의 날개로 덮으시는, 그분이 덮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이뤄낼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자, 오늘날 근데 여러분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외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이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내가 지금 부유하고 먹고 살 거 많고 아주 지금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예수님의 도움 없이도 예수 몰라도 잘 살고 있는데 구원이 뭐냐? 뭐에서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이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입니다. 아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지금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 더 많죠. 그런데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이 영접하는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받는다고 반드시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길을 택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가 이 세상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 들 때 있죠. 아이고, 차라리 죽어버리자. 죽으면 날 텐데. 왜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이 몸이 받고 있는 정신적으로 받고 있는 이 고통으로부터 달아날 수 있다, 피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살을 시도하는 것이죠. 죽으면 이 고통이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잘 알고 있는 대로 히브리 9장 27절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는 건 누구나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으면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여러분, 이 심판에 따라서 죽은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 심판에 의해서 예수를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부인하고 조롱하고 죽은 자들도 부활합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죽음의 부활입니다. 고통의 부활입니다. 영원한 생명인데 영원하게 살게 되는데 정말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삶인가? 영원하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생의 종착역이 죽은 후에는 심판에 의해서 분명한 종착역, 천국이냐 지옥이냐 분명히 두 군데로 갈라진다. 두 갈래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내 생명을 끊을 수도 있고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은 자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것인데 이 세상 종교에서도 여러분 모든 종교는 다 그게 있어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장례식을 할 때 뭐 어떤 종교든지 그 사제가 빌어주는 게 있죠. 뭘 빕니까? 공통돼 있어요. 그거는 비록 이 땅에서는 고생하고 괴로웠지만 이제부터는 좋은 나라에 가서, 그렇죠? 다 뻔해요. 좋은 나라에 가서 지금까지는 막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평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래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좋은 나라에 가기를 바라고 좋은 평안한 삶을 영원히 지속하기를 원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왜 이 고백이 필요하게 됐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성경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짓기 전부터도 여러분과 저를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창세전의 계획,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의 형질이 생기기도 전에 우리의 모양새가 이렇게 지어지기도 전, 그 창세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여러분을 꽉 안으시고 이미 벌써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으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닮아서 지은 자녀로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류를 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사 다 사랑한다는 얘기죠. 한 사람도 포기 안 하시고, 그래서 창세전에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자녀로 품으시고 자녀 삼았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 인류의 조상의 한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이 태어날 때 우리의 부모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의 부모의 이 몸속에 있는 죄의 피를 우리는 이어받아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
그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온전히 사함받고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아멘 하고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 이 절차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아멘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가 의롭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필요하게 됐다. 이것이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창세 전에 우리의 형질이 지어지기도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서 자녀로 이미 삼으셨다. 근데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하나님 앞에 왜 여러분 짓기도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미 정해놨나?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되지 않고는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미리 짓기도 전에 그렇게 예정하셨고 짓기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단지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그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죄인이지만 나의 모든 죄가 씻어짐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데 내가 막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그 어디에선가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자 아까 지진에서 깔려서 죽어가는 사람을 총리가 힘 있는 사람이 찾아오듯이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주인 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이 된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자녀였지만 그 자녀의 자격을 이 죄의 피 때문에 잊어버렸는데 이제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차를 거쳤을 때 그의 자녀 되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인 삼았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로 보고 고백할 때 주인 되었다. 그럼 주인이라 그러면 여러분 언뜻 무슨 생각이 들어요? 주인 하면 상대방은 뭐예요? 주인이 있다는 얘기는 종이라는 뜻이죠. 특히 이 신약을 쓸 당시에 로마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노예 관계였습니다. 늘.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뭐예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까? 왜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축복이라고 그럽니까? 주인인데 종으로 우리를 삼지 않으시고 그분의 아들로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이요, 축복이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누가 지옥에 갑니까, 여러분? 지옥에 누가 가는 거예요? 죄인이 갑니다. 천국에 누가 갑니까? 천국에도 죄인이 가는데 어떤 죄인이 가느냐? 예수 믿고 죄 씻음 받은 원래 죄인이었던 사람이 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 의롭게 되고 이 사람을 힘입어 자녀되었다. 이 사람 누구입니까? 이 사람 예수. 오직 이 사람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한 것 아니고 그 예수를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한 것입니다. 자, 이때부터 우리가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동행하시며 함께 걸어가시며 저와 여러분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을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을 정말 어떤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주의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심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는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와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있는 동안에 인도함과 보호하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아까 다른 모든 종교들이 원하는 것, 죽고 난 후에 좋은 나라에 가서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노라. 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그 찬양한 거예요. 나 사랑하는 주님, 뭐예요? 그분이 오세요. 주 오시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그와 함께 살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과 여러분에게 영원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으로 찾아오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겉에 이 가죽을 벗어버리지만, 이 옷을 벗어버리지만 영원한 생명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는 벗어져도 내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살아서도 인도 안 받고 주의 날개로 덮으시고 죽은 후에는 정말 좋은 곳에서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축복, 이 영생의 축복,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 이것 이외에 여러분은 무슨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주 예수밖에는 없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42절, 43절입니다. 자, 구원은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영생이 찾아오셨다는 게 첫째. 자, 두 번째 있습니다. 42절, 3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를 줬으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난이라. 지금 본문은 지금 아까 앞에 42절 보니까 무슨 장면이에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회당에서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서 제발 똑같은 이 말씀을 해 주세요. 자, 이 말씀을 해주세요. 또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얘기 하지 말고 오늘 했던 이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장면이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새로운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할렐루야. 복음은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늘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항상 새로운 것만 찾는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항상 듣는 것, 지금 주일 설교 때마다 맨날 듣는 거 뭘까요? 늘 반복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아멘 하고 여러분 아멘 하는데 제일 클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생판 모르는 처음 얘기하면 절대 아멘 안 해요. 이미 많이 들은 얘기,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 중에서 내 마음에 쏙 드는 얘기하면 아멘 그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미 알고 있는 얘기, 반복되는 얘기. 이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히려 목사들이 고민이 있어요. 목사들은 뭔가 새로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뭔가 사람들은 새 것을 듣길 원해. 그래서 이것은 전혀 우리 성도들이 한 번도 못 들었던 얘기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다. 그래가지고 작심을 하고 딱 선포하면요, 물결지언듯이 조용. 왜 그럴까요? 생소하니까. 한 번도 안 들어본 얘기거든. 자, 이것을 제가 3주 전에 체험했습니다. 바로 나리타 순복음교회 가서 그 성경의 맥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하루
근데 하루에 아침 10시부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 6시까지 2시간씩 3번 강의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안 가고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는 나 그렇게 집회할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하루 종일 앉아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열심히 들어요. 그 일본 분들이 열심히 듣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서 시간이 이제 하루에 3번의 성경의 맥 신구약 전체를 해줄래는 여러분 생각해 주세요.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핵심만 얘기하다 보니까 창조론을 제가 설명하면서 자, 이 우주 만물의 창조의 주인공은,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창조됐습니다. 그랬더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분들이, 특히 일본 분들이 고개를,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 얘기를 처음 들었구나. 예. 그래서 말하자면 못 믿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휴식 시간에 어떤 일본 분이 저한테 찾아와갖고는 막 심각한 표정을 찾아왔어요. 저는요,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씀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들어본 적도 없고 어떤 목사님도 일본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난 도저히 못 믿겠습니다. 근거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까 일일이 다 그걸 못 드려서 그런데, 자, 성경을 찾아서 결국 보여드렸어요. 그분들이 그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여드렸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건 알더라고요. 2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되 그가 곧 하나님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잘 알더라고요. 그 3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구절이 있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누가 지었다는 얘기요, 지금? 예수님이란 말이잖아요. 깜짝 놀라요.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까? 그럼 요한복음 여태 뭘 보고 읽었어요? 또 골로새 1장 9절부터 16절, 거긴 더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천사나 힘 있는 모든 어떤 자라 할지라도 독생자 예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느니라. 아멘. 그를 위해서 지어졌다고 돼. 그를 위해서, 그에 의해서, 아주 골로새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 의해서 모든 이 만물들이 지어졌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그분들도 처음 들어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는 걸 못 믿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 좋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말을 못 믿으니까 진화론에 빠지는 거예요, 일본 분들이. 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은, 처음 듣는 말은 아무리 복음이라 할지라도 생소하니까 아멘 하기 어렵다 하는 거죠. 예. 자, 그렇지만 교회에서 그래서요,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진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것만 자꾸 찾으려고 그러는 사람들 위험해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기 아주 좋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새로운 것을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말하는 건 맨날 뻔해. 그러니까 맨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러니까 좀 새로운 거 없나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거 진짜거든요. 이거 굉장히 재밌고 이거 굉장히 은혜롭거든요. 이거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는 CD 아무거나 절대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을 미혹에 빠뜨리고 그것이 함정이다 하는 걸 굉장히 주의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것 들으려고 하다가 뭔가 이상한 데로 빠진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전도서 1장 9절은 말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하는 거라는 거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결국 복음은 계속 반복되는 진리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줄 때마다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표현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만 또 그릇은 여러 가지로 담아서 여러분들이 전하지만 그러니까 예화도 항상 다르지요. 그렇지만 항상 변치 않는 것은 뭐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얘기를 전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본질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렇게 반복되는 진리를 계속 전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단이 왜 나올까요? 바로 이건 새로운 것입니다 라고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건 못 들어봤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못 들어본 게 이단이죠. 복음은 이미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주었는데 여기에 없는 얘기를 하니까 이단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왜 쫓아가느냐? 새 것을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서 분명히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새 것을 쫓아가지 말라. 진리는 아까 전도서 1장 9절에 말씀이 그대로예요. 이 해 아래 새 것은 없나니 어떤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다 그래도 옛날에 있었던 것이고 또 이거 새로 하는 거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옛날에 누군가 했던 건데 후에 다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토인비가 있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된다. 바로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새로운 거 있다고 그러는 거 함정이니까 주의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주일날마다 설교를 듣고 또 새벽에 큐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느 날은 아주 은혜롭게 들어올 때도 있지만 잘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건성으로 들어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평일 예배, 수요 여성 예배, 수요 저녁 성경 세미나, 금요 찬양 예배 때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은혜를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솔직히 별로 은혜롭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실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왜냐? 여러분이 손해본 것 같죠? 그러면 그 시간을.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흙으로 만들어진 뭐예요? 이 항아리, 이 항아리거든. 물 항아리. 여기에다가 이 생수의 말씀을 늘 채워두면 예수님이 때가 되면 이것을 반드시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참석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어서 여기다 집어넣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포도주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뭐라고 명령합니다.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명했어요. 이 돌 항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생수의 말씀을 늘 이 돌 항아리 속에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그때는 은혜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은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때가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도주는 바로 성령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언제 여러분이 이 변화를 느끼는가? 물이 포도주로 되는 변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평소에 이 생수의 물을 이 돌 항아리에 가득 많이 채워놓어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기도할 때에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럴 때 바로 이 안에 있는 물 때문에 이 물이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이요. 이 예수가 성령으로 이 예수님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이 안이 뜨거워지고 변화를 체험하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을 평소에 채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 이 목사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떨 때 여러분이 이게 진짜 생명력이 전해지는가?
그것은 바로 목사가 자기 안에서, 내 안에서 행하시며 내 안에서 그분이 뜻을 세우셔서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그분이 주시는 감동과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바로 예수를 전할 때, 그때 힘차게 이 생명 되신 그 예수의 힘이 여러분 안에 전달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목사님 새로운 것, 재밌는 얘기해서 막 웃기고, 근데 막 웃기는데 웃고 나면 뭘 들었는지 몰라서 사실. 새로운 얘기를 하니까 웃는 거거든요. 근데 웃는 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를 전할 때 이것은 몇 번, 한 번, 두 번, 수십 번 같은 것을 전하더라도 바로 그 예수가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에게 전해질 때에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전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5절에서 4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라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지금 이것을 보면, 이 본문을 보면 뭐를 느낍니까? 너희에게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알고 있는 너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전하지만 이 복음을 전한 데 대해서 너희들이 그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합당치 않은 그런 행동을 계속하니까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관념을 확 깨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치 않은 삶을 계속하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거두어진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인 영원한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여러 개 나옵니다만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이죠. 자, 사울 왕,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최초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을 실제로 붓기도 했지만 왕으로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했고, 사울은 또 주먹으로 힘이 나와서 말이에요. 암소 한 마리를 쳐 죽여가지고 암몬족을 쳐들어 40만의 백성들을, 군사들을 모으기도 한 놀라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죠.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지요. 왕은 제사 지내서는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 지내는 이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중시했다. 양과 염소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살려뒀죠. 자, 이것을 통해서 그 결과는 뭡니까? 부르심에 합당치 못한 자에게는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그래서 제일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령이, 임해 있던 성령이 사라지니까. 여러분, 성령이 사라진 사람의 특징 뭘까요? 성령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사람에게 악한 영이 막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막 고통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의 왕위는 생각지도 않은 다른 사람에게 뺏어서 줘버리더라. 이게 뭡니까?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다. 여러분에게 원래 준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르심에, 여러분의 구원의 영생에 합당치 않은 삶을 계속하면, 그 얘기예요. 사울은 그걸 계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번 그런다고 만약에 뺏어간다면 여기서 당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계속이라는 이제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록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 첫사랑에서 떠나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이 첫사랑에서 떠났노라. 그래서 어디서 너희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해서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중요하죠. 예. 너 옛날에는 첫사랑,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나가지고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엎드리고 되게 그렇죠. 주님 만난 사람은 막 열심히 예배드려요. 뭐 다른 현상 다 한 거 다 치우고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제일 첫째 특징,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 어디에서 너가 떨어졌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그런데 그 첫사랑이 떨어져서 교회에서 점점 멀어져 가지고 마음속에 뭐예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없어버렸어요. 그거보다는 세상에서 지금 살기 바빠. 지금 이게 얼마나 급한데 지금 내가. 예? 그리고 내가 나의 지금 고통이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어. 이게 뭐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저는 아까 제가 여러분 찬양할 때, 제가 뒤라서 솔직히 이렇게 못 봤는데 한번 보고 싶었어요. 아까 이 찬양할 때, 예? 두 손을 들어서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근데 두 손 드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별로 안 봤지만 뒤로 다 보여. 그게 무슨 소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첫사랑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 사랑이 있으면요, 두 손 들고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앉아서 두 손 들고 입만 찬양합니다. 이러고 들리세요. 얼마나 우리가 떨어져 나가 있는지. 자,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뺏어가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네가 돌아보고 회개하라. 회개치 않으면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첫사랑을 돌이켜서 빨리 예배 자리에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게 임해서 주님이 그때 다시 임할 때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촛대를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굉장한 경고지요. 굉장한 경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축복은 사라지고 촛대로 옮긴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미 축복은 이제 사라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나갈지 몰라서 성령을, 그래서 다윗이 성령을 거두어가지 말라고 한 게 바로 그건데, 성령을 거두어가 버리면 여러분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지금 방황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심이 찾아오지 않는다. 여러분이 정말 위태해서 지금 막 사업이 망해져 가든지 내 몸이 지금 죽게 돼 있는데 살려주세요 외쳐도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잡아 일으켜내지 않는다. 아까 총리 대신이 와가지고 구조대를 보내서 구해내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왕이신 그분이 찾아와서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신 건데 손을 잡아서 끌어내는 건데 그렇게 위기에 처했을 때도 도와주는 일이 사라진다. 자, 그래서 아까 본문은 뭘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이들에게 먼저 주시려고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행동, 자꾸 반박하고 대들고 놀리고 멸시하고 아까 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니까 뭐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 너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건 굉장한 거죠. 우리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예수의 이름을 듣지도 못했던 그들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겠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에 복이 흉한 것, 아주 복이
제일 보기 흉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보기 흉한 존재, 물건. 첫째는 뭐냐? 사람이 떠나간 흉가. 그렇죠. 거미줄이 막, 뭐 귀신 나올 것 같은 집. 보기 흉하죠. 두 번째, 사람의 영이 떠나버린, 혼이 떠나버린 싸늘한 시체. 이게 다 특징이 뭐예요, 지금? 원래는 있었는데 떠나버린 거죠. 사람이 떠나버린 집. 그리고 뭐예요? 혼이 떠나버린 사람의 몸, 흉측한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이 세상에서 보기 싫은 것, 성령이 떠나버린 크리스찬이다. 마르틴 루터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떠나버린 크리스찬은 더 흉하다, 이렇게 차라리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이 없어졌어, 그 사람한테.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능력이, 힘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의 힘이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 성령이 떠난 사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 힘이, 능력이 임하는데 아무 힘이 없이, 그래갖고 힘이 없어갖고 사람이 막 흘리는 사람. 약속이 취소됐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으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 걸렸다 사람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제일 먼저 지금 뭐예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사람이에요. 나에게서 주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간 것이 아닌가. 성령이 있는데 왜 우울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첫사랑에서 떨어져 나간 거죠.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서 소망이 지금 생각만 해도 막, 그런데 왜 우울하냐고요. 희망이 없는 거죠. 약속이 없는 거지요. 그 때문에 여러분, 그리고 뭡니까? 성령이, 주님이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임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은혜가 임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걷고 있고, 뭐 가서 어디 가서 막 뛰고 체조하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요. 성령이 떠나간 사람 죽은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예수 믿고 아멘 했으니까 주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지만 주님에 속한 아버지의 자녀라기보다는 이미 세상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에게서는 이미 은혜는 거두어갔고 약속은 취소됐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너에게 임하여서 촛대를 걷어가리라. 여러분, 이 말을 정말 가볍게 듣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늘 반복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제가 늘 말하는 거지요. 늘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붙잡고 항상 깨어 있어 예배에 열심을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다른 거 없어요. 예배 드리는 행위 이외에 우리가 주님과 가까이 나가는, 그분에게 두 손 들어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새 힘을 얻는 것, 새 소망을 얻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는 것 이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결론도 말라기가 예배를 회복하라. 신약의 결론 계시록도 지금 이게 뭐예요? 예배를 회복하라. 다행히 저는 요즘 새벽 기도가 그동안 여름에서 가을로 들어가다가 좀 확 줄었다가 어제 토요일에 또 많은 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서 많이 나오신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감사했는데, 이제 다시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동안은 여름에 해가 쨍쨍해서 일어났는지 새벽인지 아침인지 모르고 나왔는데 지금은 일어나려고 그러면 캄캄해. 더 자고 싶지요. 그래서 좀 줄었는데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보니까 제가 다시 가능성을 봤어요. 어느 때보다도 토요일보다도 너무 많은 분이 새벽에
깨웠어요. 저는 우리 이 오사카 온누리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이 새벽 기도입니다. 여기에 모든 게 있어요. 제게 뭐라고 묻는 줄 알아요? 우리 7개 우리 온누리 일본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오사카의 부흥의 비결이 뭡니까? 제가 그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새벽 기도입니다.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께서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다시 열심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